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쳐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오늘 오후는 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속에 관하여 해서 아주 짧게 짧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건자를 쓸까 그러다가 속건자 할 때 건자를 나눌까 하다가 또 저는 그냥 옆으로 세는 걸 좋아하니까 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 예수의 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영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잘 되고 몸도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내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몸이 잘 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회사 일도 잘 되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몸 잘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잃으면 감기도 하니까 독한 감기 한번 한 열흘 20일 한번 걸러보세요. 뭐가 됩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돼요. 책이 제대로 읽혀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몸이 아프면? 그래도 기도로 얘기하지. 말은 그러지만 몸이 아프면 기도 안 나옵니다. 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건사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거.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온몸에 갈갈이 찢겨지시는 역사까지 채찍질 당하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피 흘려주시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거지만 주님의 몸이 다 자르기 찢어 발겨진 거, 그건 주님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 모양이 너무 흉해서 우리는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채찍 맞으심으로 그냥 다 뜯겨 나간 겁니다. 펠렌젤럼이라고 하는 그 채찍으로 그냥 다 뜯겨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병이 주님의 몸에 옮겨진 것이다라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면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그 547장인가요? 몇 장이었던가? 그 찬송 2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가사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불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찬양 가사를 작시하신 분들도 신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제 중간중간 그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비판이 아니라 아쉽다 하는 거죠. 병이 낫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 못하는 것은 가르침이 또 잘못돼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병을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냥 교인들 버릇 잡으려고요. 목사님들 그냥 아이디어 많이 내놨습니다. 교인들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봐. 주님의 징계. 그러면서 징계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몸을 치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돌이키려고 병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도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건강을 그렇게 바라셔서 자기 잘못으로 병을 얻은 사람들까지도 고쳐주시려고 채찍들 당하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그렇게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하셨다면 깨닫게 하려고 병을 주시겠느냐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범사에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마음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아멘. 아멘. 범사는 여러분의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 우리 속에 정말 왜곡된 잘못된 비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병을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아니야? 믿음의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영을 향한 복음이 있고 마음을 향한 복음도 있고 몸을 향한 복음도 있잖아요. 물질을 향한 복음도 있잖아요. 복음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야지 신문지 갖다 붙였다가 장판지 갖다 붙였다가 페인트 칠했다가 온 벽 하나에 그냥 누더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다양한 그런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생각 도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도 그건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 주시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겸손 같아. 그건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서 부른 거예요. 사실은 바꿔서 저 방송실에 얘기해서 주님의 뜻이오니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내 뜻도 아니야. 하나님 뜻도 아니야. 마귀 뜻이지. 마귀는 개고생하는 걸 원해요.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결국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고 싶은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왜 그렇게 주님의 성품에 슬쩍 끼워 넣기를 했을까? 오늘도 사실은 저 뒤에서 유아실에서 누가 서서 예배는 안 들어가 핸드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아. 근데 그걸 또 그 딱 들은 순간에 제 성질 같으면 그 유아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럴 텐데 그런 믿음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럼 거기 신경 쓰지. 말 또 거칠게 툭 튀어나오지. 썰렁해지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그러고서 아니 저쪽에서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생각에서 역사하는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은혜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아 꺼져 뭐 이렇게 한 거죠. 기어이 나온다. 아 주여 없으니까 그 친구가 없으니까 좀 앉으라고 좀 하지. 정신없어. 계속 왔다. 왜 청년들도 한두 놈은 또 그냥 돌아가시게 계속 처음에 맷돌 갈다가 그 다음에 아예 돌아가시더라고. 용하게 안 쓰러져요. 이렇게 하나는 지 아빠가 받쳐주고 한 놈은 누가 받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안 쓰러지고 이 45도에서 버티고 있더라고. 그래도 허리에 담 안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질 검사 하라고 좀 권해요. 이 체질 검사는 그 소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권도원 박사 팔체질 그 창시자이신 권도원 박사의 그 입장에서 그 체질 검사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일종의 물질 단계에서 우리가 내 건강을 좀 상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도 한 군데 있고요. 물어보시면 이제 다 알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는데 새 가족들 한번 내 체질이 뭔지 내 자녀의 체질이 뭔지 좀 알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조금 음식 조심하고요. 조금 뭐랄까 조금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래서 자꾸 내가 이런
여름이 되면 이랬고 겨울 되면 이랬구나 이런 좀 어떤 뭔가 힌트를 좀 얻습니다. 체질 검사는 제가 권고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 권도원 박사님은 뭐 아주 수십 년 제가 곁에서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이론을 제가 그냥 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새 가족들은 체질 검사 한 번씩 어디 가서 하면 되냐고 묻고 그렇게 해서 체질 검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체질 검사를 잘 하시는 분들, 당신은 무슨 체질입니다. 무슨 음식 먹으셔야 합니다.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그걸 잘하는 병원들이 8체질 중에서도 잘하는 병원이 있어요. 정회원 병원이 있고요. 정회원이 아닌 그런 병원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인기가 있어서 8체를 걸어놨는데 사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8체질 이름으로 하는 병원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막 어제 갔는데 수음 체질을 했다가 내일 갔더니 또 금음 체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몇 달 있다 갔더니 또 목양 체질이라고 그러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권도원 박사님 얘기로는 그러시더라. 30만 명은 이렇게 만져봐야 30만 명을 해봐야 착오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체질을 짚어낸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체질을 감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 우연히 무슨 영상 하나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병아리 수백 마리를 자기 앞에 놓고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병아리를 만져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리 던지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던지고 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병아리를 어루만지더라고요. 이게 병아리가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감별하는 병아리 감별사더라고요. 보지도 않아 막. 난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병아리를 이쪽 상자 저쪽 상자로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정말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손님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렇습니다. 2년, 지금 예약하시면 2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뒀다 그러면 안 돼요. 가서. 이제 한번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또 거기서 치료도 받으신 분이 몇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번 이분이 무슨 체질인가 봐가지고 과일을 한 바구니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스테라라도 하나 사가지고 원장님 드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가까운 분이 하나 있는데 3년 뒤에 오라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주 끼어넣기 안 되나요? 이렇게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오지 말고. 나는 이제 부탁하기가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살짝 묻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막 병원 신방하고 막 장례식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으로 힘들어. 이렇게 같이 있던 분이 이 나이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직 노인이라고 하기에도 아직 젊으신 분인데 이렇게 가셔야 되나. 그게 너무 괴로워.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거 그걸 보고 싶어요. 저 죽기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프신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질검사, 8체질 검사입니다. 사상체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권하고요. 두 번째 제가 권한 게 있습니다. 아주 수년 동안 권한 것이 이제 비타민 C를 식사할 때 복용하시라고. 영양제로 먹으란 말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라는 거죠. 그 이제 전문가가 우리 한국 분이잖아. 이왕재 교수. 서울대 이왕재 교수. 그분이 정말 전문가고 그분 그 영상들이 많아요.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 C 박사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분 유튜브는 한번 정말 들을 가치가 있고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고 이러지 말고 좀 자기도 납득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타민 C를 복용하기를 권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 C인데 그 이제 이황조 교수의 이제 얘기입니다. 음식이 들어갈 때 위산하고 만나잖아요. 음식이.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제 궤도에 정상적인 숫자가 있지 않은 그러한 산소는 산소인데 여기에 이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위벽을 상하게 한다든지 세포벽을 뭐 무너뜨린다든지 심지어 혈관벽을 약화시켜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화 촉진제가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C를 드시면 그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그게 중화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변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화학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을 좀 유지하고 다른 질병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권합니다. 뭐 제가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 말도 저는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전문가의 얘기는 뭐 들을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미가엘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잘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쉽게 안 받아들여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다 이거야.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지가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어느 의사니까 또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비전문가다 이거지. 신뢰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거겠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황조 교수의 글을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비타민 C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 자, 요즘 한 가지 제가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호스 야스노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일본 분들이 이 동양 사람들이 좀 이 원리를 발견하는 면이 좀 강하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특성이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오랫동안 깊이 연구하고 그 임상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가면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원천 기술이 강하잖아요. 일본이 원천 기술. 한국은 뭐 만들어진 거 뭐 그런 기술을 가져다가 뚝딱하고 그냥 빨리 개발하고 그걸 또 상품화하고 또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빠르다면 빨리 안 달래 빨리 이걸 잘한다면 일본 사람은 하나 가지고 그냥 자기 평생 연구하고 안 되면 자식이 또 아버지가 연구한 거기서부터 또 출발해서 또 평생을 연구하고 밥 하나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스시 하나 가지고도 대를서 5대, 6대 계속 이어가지고 그걸 그 맛집으로 이어가지 않고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그 학자들의 그 글들이라든지 논문을 보면 쉽게 이렇게 뭐랄까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스 야스노리 박사는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지금 절품돼 버렸더라고요. 영풍 가봐도 없고 저 어디야. 참고로 제가 설교가 오늘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불러내겠습니다. 이 몸에 사람에게 체내에 정전기가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몸에 정전기 있는 상태에서 차문 만지다가 팍 튀고 그러잖아요. 누구 손 만졌는데 팍 이렇게 전기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기가 피부 표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전기가 어디서 생기냐. 전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쌓인다 몸속에. 작은 번개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천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뢰.
예, 번개 맞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털만 시커멓게 이렇게 굴려서 서는 게 아니고 혈관이 다 타버리고 막 근육이 뒤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낙뢰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서 생기는 작은 낙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머리카락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많이 쌓이냐면 모근에 많이 쌓인답니다. 요 이제 호스 야스노리 박사 글을 보니까 요 모근에 쌓인데 그래서 탈모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또 발생하냐면 혈관에서도 발생한다는 정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혈구가 이제 지나가면서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 내벽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기서 또 정전기가 발생한대요. 혈관이 피가 돌아야 사람은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그런 정상적인 인체의 시스템 속에서도 이런 좀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전자파가 많이 이제 있는 전자기기들 앞에 많이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가 계속 몸에 쌓이고 정전기가 몸 안에 근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파괴하듯이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 정전기만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병도 생기지 않고 있던 병도 언제 떠난지 모르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임상으로 의사이시니까 이분이 많이 그 증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몸 안에 쌓이는 이 정전기를 어떻게 체외로 빼낼 거냐 하는 문제를 이분은 7단계로 얘기해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방향까지. 머리를 북쪽에 두라 그러죠.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잠을 자라 이렇게. 그게 이제 이 지구도 이렇게 자기 현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남극 그 가운데로 해서 또 다시 올라오고 북극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북쪽에 두는 것이 낫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손해본다. 이제 그렇게 식물도 손해보고 사람은 특히 손해본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흙에서 멀어지면 사람은 좋지 않을 게 아마 필경 그럴 겁니다. 그 상식 아니겠어요? 흙하고 같이 이렇게 흙에 발붙이고 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무슨 굉장히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맨발 걷기 운동? 맨발 걷기를 많이 해요. 최홍호 장로님 대표주자. 매일 출근하시더라고요. 지구촌교회 뒤쪽 산. 맨발로 전부 걷는 분들이 참 내려와서 또 물로 씻고 양말 신고 다시 돌아오시고 건강 회복이 많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직접 지압을 하잖아요. 모든 이 혈관들이라든지 뭐라 그러 경락이니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에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마사지가 되니까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요즘 어승이라 그러죠. 이렇게 땅에 닿으면 땅에 살이 닿으면 그러면 몸 안에 정전기가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근데 호스 박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몸에 양전자가 많이 쌓이는데 활성산소 쌓이듯이 아까 비타민 C는 화학적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요건 이제 전기적 관점이에요. 파장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전기가 많은데 그럼 이게 균형이 깨진 거죠. 이게 많으면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안으로 자유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전하가 이렇게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몸 안에 이제 양과 음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훨씬 이게 보장이 된다 하는 얘기를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가셔서 맨발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만 해도 이제 어디 발 딛고 서 있으려면 개미가 왔다 갔다 하지, 또 뭐 이렇게 이제 찐득이 올라올 것 같지.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싫어해요. 또 내려가서 맨발 벗고 어디 서 있기도 뭐하고 사람들 쳐다볼 텐데.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찾았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걸 어싱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작은 기구를 통해 가지고 땅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층, 50층에 살아도 이렇게 땅하고 몸이 피부가 접촉된 상황만 만들면, 그러면 정전기가 빠져나가고 그 필요한 음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 기구들도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거 유튜브 요즘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장사 속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비싼 것들 있잖아요. 보니 그 원리만 알면 지금 그 어떤 분들은 거의 돈 안 들이고 몇천 원 가지고 30층에서 어싱하는 법, 뭐 그런 걸 또 영상도 있어요. 무슨 전기 뭐가 통하는 그 테이블 사가지고 땅하고 이렇게 구리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벽 타고 붙여서 물통 타고 쫙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안방까지 오고 자기 벽에 사용해서 벽에만 배도 어싱이 딱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기계는 뭐 비싼 값을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것도 아니고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싱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몸 안에 정전기가 쌓이는 건 별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이걸 빼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유리한 몸의 상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쓸데없는 거 정말로 영상 그런 거 보지 말고, 음모론 그런 거 보지 말고, 빌 게이츠가 뭐 땅을 얼마 샀다, 다음은 전염병, 다음은 뭐다, 이런 거 자꾸 보지 말고,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주장을 그렇게 하고. 페이스북 뭐 창업자가, 페이스북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조커버거도 666이더라고. 이런 별게 다 많아.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진짜 몸에 진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공감하고, 아 맞아,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검증도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그걸 조사하는 걸 이제 빌렸어요.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싱이 되면 파란불이 들어와요. 어싱이 안 되면 빨간불. 그런 간단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해봤어요. 돼요. 되는데 20층에서도 접지가 된다고, 땅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효과를 본다고요. 근데 이 나뭇잎을 만져도 되더라고요. 나뭇잎을 만지니까 파란불이 들어와요. 나무 이게 딱딱한 껍질 만지면 안 통해 또. 안 통해요. 그러면 이렇게 껍질을 살짝 겉껍질을 벗기고 약간 푸르스름한 데 나오는데 손가락 대잖아요. 그럼 접지 딱 돼요. 이게 빠져나가고 들어올 게 들어오고 하는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근데 화분, 집 5층에 있는 화분 만져가지고 되는 거, 흙 만져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땅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뭐 이렇게 무슨 뭐 과일 껍질로 엮은 밧줄로 된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이렇게 산행하는데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것들, 그건 안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접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은 들여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저 20층에 있으면서 제가 발에다 대고 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걸 이렇게 한 다음부터 밤중에 보통은 제가 깨나면 한참 동안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그런지 이게 심리적일까? 아직까지는 심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인정. 그런데 잠을 금방 또 잠들고요.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 점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잘 자. 근데 누구예요? 호수 박사는
요게 이제 잠도 오래 자면 또 안 된대요. 8시간, 많아야 8시간. 이렇게 자야지, 막 계속 벽에 붙들고 그냥 있으면, 오래 자면 정전기가 굉장히 체내에서 이렇게 떠나질 않고 이렇게 더 쌓인다고, 그렇게 이제 권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자지는 말아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유튜브 강의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이 또 원하고, 내 자신이 원하고. 오늘 아침도 성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받는 거에, 사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것도 건강이잖아요. 주님의 처방이죠. 최고의 처방이죠. 주님은 그냥 우리 육체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몸이 아니시잖아요. 흙으로 돌아간 몸이 아니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몸이기 때문에 다른 몸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또 중요해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를 다양하게 찾아보는 이런 방법, 저런 기법 도용하는 것, 가져오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셨어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변화받는 게 중요하냐?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영에 임했어요. 그러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영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감지하는 수준의 하나님 나라는 우선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 좀 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상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혼에, 내 마음에 나타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비타민 C도 먹으라 그러는 거지. 섭생하라는 거지. 내 체질이 뭔지, 체질 음식이 뭔지 그걸 알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 표가 뭐냐?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고 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남 뒤통수 치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잘 되게 하고 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정의를 세우는 관계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안, inner peace. 내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바깥에 편안한 삶도 중요해. 은실아, 너 편안해진다. 너무 깊이 편안해진다. 강은실도 놀랬겠다. 강은실 집사님, 또 유아실에서 퍼져버리지 말고 뵙기되고, 네. 여기 김은실은 지금 3층천을 방금 갔다 왔어. 평안이 참 중요해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몸 편안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셔야 합니다. 바깥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저지하시고 내 내부, 마음 내부, 생각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바깥 삶을 흔드는 까닭은 뭐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박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바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만 어디 있어요? 항상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반응 볼 수는 있어요. 좋은 일에 좋게 반응하는 것, 나쁜 일에 나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로 해석하고 좋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생각을 가다듬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마지막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제가 오늘 핵심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교회 생활 재미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재밌냐고 물어봅니다. 오늘도 물어봤어요. 변성용 집사 부부에게. 교회 와서 재밌냐고. 즐거워요. 황수사님이 즐겁다고. 좋아요. 우리 남편도 좋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저한테 그 리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즐겁다고 하는 거, 교회 생활이 재밌다고 하는 거. 제가 전도할 때도 그런다니까, 우리 교회 와보세요. 놀러 오세요. 그래요. 놀러 오세요.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는 인생 종치입니다.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러 오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재밌으셔야 합니다. 딴 데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재밌으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재미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재미가 없다 그것은요, 지성질이 조금 못돼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성질이 아직도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 거지, 웬만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재밌어 합니다. 재밌어요. 제가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엄숙함과 권위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 같지 않다고 그래. 누가 같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러지. 나한테 목사님이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나는 좋다 이 말이지. 전형적인 목사의 분위기. 예? 그거 없는 게 저는 아주, 그 말 듣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더니까 어떤 사람 처음 교회 와가지고 나를 한참 보더니 이 교회에서 운전하시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운전 잘하게 보이나 봐. 물론 운전 잘하지. 그렇지만 운전사는 아니야. 근데 운전하시냐고 묻더라. 교회에서 운전하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으셔야 돼. 즐거우셔야 돼. 재밌다는 말은 좀 세속적인 표현이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돼. 희락이 있어야 돼. 희락. 기쁨 없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해서 기쁨을 못 느끼면서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계속 해야 하니까 하는 그 공부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운동하라고 막 계속 막 그러는데, 지금 운동은 저한테는 고통이거든요. 고통을 겪으면서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얼씬 누가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구리판 하나 주길래 발 대고 자면서 이렇게 그렇게 저는 운동합니다. 놀면서 쉬면서 이러면서 건강을 챙기는 법을 저는 주로 찾습니다. 막 맛있게 먹으면서 비타민C를 상대적으로 많이 먹으면서 이러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가루 노땡큐. 우리 아내는 더 뭐 흡수율이 좋다는 무슨 가루를 어느 아줌마가 줘가지고 맨날 그 가루로 탈탈 털어 넣었는데, 난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비타민C를. 물하고 아무리 섞어 먹어도 막 목구멍이 막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막 쓰고 막. 그래서 그냥 캡슐로 이렇게 1000ml짜리 4개씩 6개씩. 우리 이은익 간사가 나하고 밥을 몇 번 먹더니, 목사님은 비타민C를 몇 개 드십니까? 그러길래 밥 양만큼.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지도 막 계속 까서 먹더라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가다가 비타민C 가져올까요? 그래 가져와야지. 가져오라고. 좀 즐거우셔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이게 작은 책입니다. 일본 사람은 길게 굵게 이렇게 막 머리 쥐짜으면서 쥐나게 그렇게 책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라 사업가인데도 아주 작은 책을 썼어요. 사이토 히토리 1% 부자의 뭐 비밀인가 뭐 그렇게 낚으려고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자기가 사업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하는 것마다 돈을 벌었대요. 근데 자기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회사를 그냥 재밌는 회사로 만들었을 뿐이래. 억지로 노력하고 막 힘쓰고 그래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삶 자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없더래요. 스포츠 외에는. 스포츠는 노력해야 돼 진짜. 열심히 뛰어야 기량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는 그냥 놀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자연스럽고 완전한 거라는 거죠. 그분은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나이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저술가예요. 한번 읽어볼 필요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도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이미 낫게 하셨다. 온갖 복을 주셨다. 막 힘을 줘서 노력을 해서 1000번 외친다. 막 이렇게 하지 말래. 그 사람의 논리는 그게 내가 납득이 됐어요. 그것도 납득이 돼요. 그래서 막 억지로 노력해서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을 주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 난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언어가 반복될 때, 그럴 때 그런 분위기로 와야 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고, 가까이 와야 할 물질도 가까이 다가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즐겁게 만들래요. 회사를 즐겁게 하면 이상하게 잘 된대. 매출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회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책이나 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수천억 재산가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젊었을 때부터 자기는 재밌게 사는 거, 즐겁게 일하는 거, 즐겁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걸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 사업가들에게 권하는 것은 회사를 재밌게 만들어봐. 즐거운 회사로 만들어봐. 그러면 돈 벌어. 이렇게. 그래서 가정도 즐거워야 합니다. 가정도 즐거워야 합니다. 물론 항상 좋을 때 없어요. 가정에서. 막 혈압 오를 때도 있지. 가정에서. 왜 없겠어요? 있지만 반응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재밌는 쪽으로 자꾸 굴러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재밌어야지. 부부간에도 재밌어야지. 부모 자식 간에도 재밌어야지. 아멘.
재밌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게 빛이 있으라의 효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즐거운 삶을 삽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평안한 삶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분하고 밥 안 먹고 싶어요. 막 계속 신경 써야 되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무슨 상처가 있지 저분 말 조심해야지 이런 거 묻지 말아요. 여러분 묻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 새가족들이 반가우니까 막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웰컴 한다는 걸 보이려고 물어. 남편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은. 그걸 묻지 마세요. 청년들도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니들 둘이 사귀니? 또 뭐 다정한 척하고 속 없이 아줌마들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성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 교회를 회사 다녀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말아요. 그런 거. 니들 둘이 사귀니 그걸 왜 물어?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예를 들어 새가족 성김이 하고 있어. 그 모습 보기 좋았나 보지. 니들 어울린다 얘. 뭐 이러고 앉아 지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애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나를 그렇게 보나? 우리를 그렇게 보나? 조심스럽네. 아주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청년들만 그러냐? 어른도 그러잖아요. 새가족 왔는데 신랑은 뭐 하세요? 그 목사가 물어볼 일이지. 개인 상담하면서 물어볼 일이지. 아무나 가서 아유 집사님이세요? 아이고 점이 많으시다.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재수없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지나가 그냥. 그럼 뭘 또 남편은 안 믿으시나 봐요. 또 속을 팍팍 긁고 팍 숟가락 던지고 나가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너무 관심 두지 말아요. 그냥 관심 안 둬야 따라와. 대개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처럼 해야 쓱 따라. 여러분 물그릇에 뭐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걸 떠내려고 했으면 다 도망갑니다. 계속 숟가락으로 떠내려면. 그러지 말고 숟가락 담궈 가지고요. 쓱 빼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쓱 올려버리면 그냥 숟가락에 묻어서 올라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 뭐 세세하게 묻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호소가 들어와요. 호소가 들어와. 그러니까 속 없이 너무 친절한 아줌마 되지 마세요. 알았죠? 네. 누가 대답했어요? 그게 아예 말이 없지 않아? 상관하지 마. 그냥 주님이 알아서 키우세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지나다니셔. 오늘 제목이야. 끝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다 목회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정말 살펴보고 정말 궁금하게 있으면 사모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고 조간사님한테 물어봐. 그냥 청년 얘기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제일 간단하잖아. 직접 물어가지고 부작용 낳게 하지 말고 그냥 리더한테 물어보면 필요한 정보 다 들을 만큼 듣고 몰라야 되는 것은 못 듣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알았죠? 주님이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목회하고 계신다. 괜히 내가 껍죽대면서 나서지 말자. 성경에 있어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아니 요한계시록 2장 1절 잘못 말했어.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나오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데 금초대는 교회를 말해. 교회. 즉 성도들을 말해. 성도들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신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사이를 오고 가신대. 지나시면서 은실아 깨어나라 이렇게 하시고
저쪽에 가셔가지고 또 딴 말씀하시고 뭔가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그리고 저는 7별을 붙잡고, 별은 7교회 사자를 말해, 7교회 리더를 말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막 대회 때 막 구체적인 기도, 우리 목사님을 뭐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세요. 동네에서도 무슨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 난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고 싶어요. 지금 동네에서도 유명 안 한데 지금 무슨 세계에서 유명, 그런 기도까지 할 필요. 그래 안 그래? 그지?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데, 하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를 보시면 특별하게 꽉 잡아준대. 멱살이 아니고 붙들어 주신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염려. 저는 항상 건강하고요, 항상 좋고 항상 풍성하고 좋습니다. 아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잘 갈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 주님이 장로님 앞에도 지나가셨다가, 또 이산학 원사님 앞에 지나가셨다가, 지휘자 앞에 가셨다가, 지휘자 니들들이 너무 다정하다, 그래서 주님 사이에 그 사이로 정집사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싹 미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사이를 거니신다 하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우리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요.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모습이 이래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거 읽고 그냥 바로 마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이 지금도 우리 사이를 오고 가고 계세요. 이걸 확대시키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주님께서 오고 가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올 거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 회사에 임재하셨다면 그러면 평안이 그날 그 회사에 임하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시면 돼요. 임재해 주시옵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 방도, 제 테이블 사이를, 우리 직원들 사이를 오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올라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의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 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여.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 가세요.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여.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질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고, 그 회사에 기쁨이 갑자기 샘솟듯 하는 역사가 있을 거고, 관계가 의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회사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모시고 가세요. 우리는 법궤 운반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운반자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이렇게 한번 걸어서, 주님이 지금 오늘 어디를 거니실까? 오늘은 지금 주님이 어디서 지금 거니시고 계실까? 누구 앞에 머무셨을까? 상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남편 옆에 계실까? 우리 남편 앞에서 인도하고 계실까? 우리 남편 뒤에서 밀어주고 계실까? 울며 불며 우리 남편 물상하게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보다는 효과가 더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내 남편과 함께 거니신다. 내 남편의 직장에 주님께서 지금 거닐고 계신다. 그 중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별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이 오고 가시면서
조율하고 계신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조용히 읊조리, 조용히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임재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소리 질러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이미 임재하셔서 거닐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 앞으로 임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평안을, 제 마음의 기쁨을, 제 마음의 의로움을,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이 의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저를 의로 채워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의로 채워주십시오. 의롭지 못한 아버지 직장 환경 속에서 제가 주님의 임재, 의로움의 임재를 풀어놓겠습니다. 주님,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의가 이 공간에, 이 사람들 사이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뒤틀린 것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왜곡됨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평강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안방에서, 저들의 응접실에서, 저들의 정원에서, 저들의 테라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시면서 힘내라 아들, 힘내라 아들, 딸,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의 그 작은 고운 마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으로 내 삶 속에서 저와 함께 운행하시고 거니시는 주님으로 내 혼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거니시는 주님,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니시는 효과를 가정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것을 회사에서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라테메카리온도로스파스 올라디아라바쇼칸나라시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운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거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거니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의 영역에서 함께 거닐고 계시는 주님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제 학문에서 거니시니 감사합니다. 제 지식과 제 경험 사이, 제 기억 사이를 거닐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로파로 테페르라데 메레콤바시오르다테 엔트라델라 포르사레 카마르티 아라보첼로 사이 헬로 파이덴 주라 타파카리아 소덴나 홀리 파타 마카리안 소로벨라디 아라바스. 빛나는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운행하시는 주님,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여, 오 라디아 마카리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아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들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앞을 거니시는 주여, 롬벨라보로세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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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란다 카르마샤야 라바라칸데로스 에자론다이 칸노로스 파르사시아 라가르톤데로스 로데레스 파살라. 호주 시드니로 여행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여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옴바카리오 달란샬라가 피알라스 아라마티아르도 셀로다라키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오 벨라코르사. 아멘 아멘. 여기도 발을 딛는 자가 있으리라. 오레바다마카로 델리베리투 마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도다. 홈멘다이 커머런 사일로 제레스코프 인드라델라 자르카리안다라스 포르탄제리콘스 샤바바바카야하다라카시아라밭 올라다라카리달라 자르다라카리아스. 강철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강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쉽게 깨지는 마음 갖지 말고 강철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라. 오라사마카미알로도스. 강철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강철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어라. 오반나 카마라티아라바스 홀리 라바라 다라칸나라 두메레샬라카리아 소로벨라 후라라라라티 다라칸도로스 파르사달라치 우차토메케리아 소로발라치 오르도스 이산논도로 티베리카리온스 인살로데리안도로스 파살라디 홀리 스파르도마촌다시 메샤나 나로아데 나간도.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렌델란달라비얼로 가라 스포르스단데티 오르반잔도르가 솔로데레스카. 하나님 그 교회들을 붙드소서. 하나님 그 교회 리더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소서. 아버지 그 종을 붙드소서. 아버지 그 종을 붙드소서. 아버지 그 종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종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종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마타이오른도 솔라디아. 하나님 그 종도 붙드시고 그 종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석에 붙들림을 받을지어다. 오라이도드라디아로 도멘자이 코마라디아 울라바라디아라바스. 강물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강물처럼 임재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시고 오멜라의 벤드로다라바 카만다리아 솔로몬 히마라디아르 골로 셀라비아르 콘도로 스페이스스 인스란 the light and true sky Ishai and Duluvelizes Ulavara Kiorda Sindarat Yushai Bandain Den Sovetai Hold and Gilai Den Sholokarias. Amen, amen, amen.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이 있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의가 부러져 아버지 정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굳게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운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도시들을 거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샤이베투르아셀로바라카리오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론달라비알라콜레벨라 보라시아로보테멘도 카리아스 엔사로 텐데레 디베르 코르단잘로 카리아스 이샬론다레 토마레 카리아스 솔바르톤 이바르 디오르가셀라 제르콘스 로데르스코드렌 디아라바스. 오른쪽 무릎이 조금 좋지 않으신 분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홀바르나마카니 노모노 쉘라 바르콘스 인스그라젠도르 칼로다라 스페이던드라이센 이샤르타이데 줄라바리돌로 In my time said the Lord is called. Hallelujah, hallelujah. 왼쪽 눈에 이상 치료되고 있습니다. 왼쪽 눈에 이상 있는 분 치료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